우리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오케스트라 또 성가대에 또 귀한 감사의 박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계실 텐데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스턴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죠? 마라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이번에 127회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127년 동안 이 마라톤이 이렇게 유지가 된 거 보면 팬데믹 때 2, 3년 정도 열리지 못했던 걸 감안할 때 한 130년 가까이 열려진 대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라톤에 참여한 이 경주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달렸을까라는 마음이 좀 궁금했습니다. 삶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 경주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 위해 참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완주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달린 이들도 있겠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달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염원을 담고 목적지를 향해 경주를 했을 것입니다. 가끔 저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라톤 정도는 아니지만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뜁니다. 그때 함께 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을 응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른 마음으로 뛰는 그 자리의 끝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뛰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경주자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표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1984년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셰퍼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캠퍼스 사역에 나섰습니다. 셰퍼는 이 세상에는 확고한 가치와 기준이 없다. 그러니 젊음의 때에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 때에 향락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셰퍼는 몸속에 암이 퍼져가고 있었지만 영원한 나라의 목표가 분명했던 것이죠. 왜 뛰고 있는지, 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길 위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나 이제 세 번째 부활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자기 자랑이 죽었고 세상의 가치, 옛사람을 다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진심으로 내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옛 자아와 우리의 모든 옛 습성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가끔씩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한파가 찾아와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목자의 마음으로 귀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예배자들 마음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자들의 이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 흠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정결하게 씻겨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2000년 전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까? 이건 그냥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할 때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바울은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의 가치를 사랑하고 2절에 보면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며 4절에 보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하늘로 오르사 보좌 우편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4절을 통해 제시합니다. 바울 자신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살아내고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목적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경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새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옛사람의 길에서 우리는 돌아서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돌아선 삶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오늘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죠. 옛사람의 길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버렸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이제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시민권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박사 중에 똑똑한 박사였는데 그 전에 이 박사가 나의 의를 위해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의로움은 오직 주님을 위해 쓰는 그 스콜라 철학자들이나 당시 당대 철학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니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글의 맹수들에게는 맹수들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맹수의 유혹을 받는 초식 동물들은 그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맹수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초식 동물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육식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채소를 좋아하십니까?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부딪힐 때 맹수처럼 포악하게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크십니까? 아니면 부딪히는 현장에 놓일 때마다 돌아서고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 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계셨죠. 그가 했던 모든 표적과 이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그곳으로 주님의 모든 공생애의 삶은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단에서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사흘이 됐을 쯤에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와 생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하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죽음에 의해서도 파멸되지 않는 생명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던 그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또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생명은 땅의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원의 상, 영광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린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실천하며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놀라운 부활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바울의 삶의 목적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분명해진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옛 사람을 벗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고 경주에 임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옷을 입고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를 달고 경주에 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경주자에게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거운 옷은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말하는 것이죠.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죄가 실제적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이 죄의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끊임없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 가서 그것을 떼어낼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도려내는 것 당연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에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벗어버리는데 힘쓰면 좋겠다.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 중에 성품적인 것과 행실적인 측면에서 10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하나님 외에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들은 바로 성품적인 것들입니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 선하지 못한 말과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행실적인 측면에서 벗어버리는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살아가기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탄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여정의 한 부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직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한 여인의 몸으로 와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함께 친히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십자가는 면죄부만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변화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옷을 입혀줬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익숙하지 않은 삶을 견뎌내는 게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 변화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변화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순간은 축복입니다. 고통스럽고 때론 힘들지만 이 변화의 순간 가운데 이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개인의 죽음, 주님의 다시 오심, 이건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도 이처럼 실제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오늘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감정들 역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십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완악함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땅의 것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은 심판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달려 돌아가셨던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체성이 변화되고 삶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고 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가는 한이 있지만 부모는 가슴에 묻는 한이 있어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뿐인데 저의 삶이 이곳 보스턴에 와 있을 줄 저는 몰랐습니다. 보스턴에 가겠다고 기도한 적도 없고 보스턴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께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 뿐인데 오늘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스턴에 와서 이곳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와 만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 걸어왔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에는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우리 눈에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눈을 볼 때 그의 발걸음은 너무 귀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절 10절에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뱃속 밖의 세상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된 후에 이 아이는 세상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례를 받고 이제 부활의 세계를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고 걷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걸어가다 보니까 그 생명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성취나 자기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죄에 대한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걷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베드로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새 사람이 되는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식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인, 유대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이든 자유인이든 새롭게 되는 지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차별이 정말 없습니까? 세상엔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존재합니다. 부모에 따른 차별, 신분에 따른 차별, 나라에 따른 차별, 가문에 따른 차별, 부와 명예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노예제도, 인종차별이 사회적 합의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성경을 깨닫고 성경적 견해를 갖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인종 문제를 성경의 기준대로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감리교를 설립한 웨슬리와 같은 인물입니다. 웨슬리는 상위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신의 계층으로부터 내려와 옥외 설교를 하며 영국 국교에 있던 많은 교단의 질책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야외에 나가 설교를 하고 옥외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회자가 회당을 떠나서 성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는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골수에 사무치는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층을 내려놓고 영국 사회에 더 빈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는 당시 부를 부당하게 축적하는 계급층들에게 정당하게 부를 사용하라고 외쳤습니다. 돈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 이 세 번째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은 떠나가죠. 그러나 웨슬리는 이 물질의 소유가 누구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부유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물질들을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설교는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청지기 신분으로 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삽니다. 매일 호흡하게 하시는 것도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 허락하시는 생명도 값없이 받고 그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허락하시는 이 태양열도 우리는 그 열기를 빚을 지고 사는 겁니다. 이 태양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창조들이 일어납니까? 이 태양을 바라보며 새날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까? 문제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내 삶에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것을 탕감받는 삶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니 내 삶에 100대 내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고 그에게 탕감해주고 베풀어주고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해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돕더라고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도 막혀있고 내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떤 것부터 풀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에 외적인 두려움과 외적인 여건에 대한 압력들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너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이제는 그 어려웠던 두려웠던 환경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신앙은 연수에 있지도 않고 성경적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또 내 마음 안에 계심을 성령을 통해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잡고 놓지 못하는 손을 펼쳐도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잃을 것 같은 두려운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동안 지고 있었던 것이 별것이 없었음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모든 장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삼겹줄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담을 세우려 하고 벽을 쌓으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는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 죄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주님의 선물이 우리를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의 결단 찬양이었는데 한 주의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숨 돌릴 조차 없이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을 찾고 바라볼 마음이 요조차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때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매일 있죠. 매일 기도하는 지체들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론 직장생활하며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때론 삶의 여건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도 그러나 마음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 늘 새벽을 깨우며 교회와 또 성도들과 아픈 지체들, 육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영적 순례길이 끝났지만 여전히 기도의 등불을 켜고 기도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며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진리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까? 우리의 만남이 다른 그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게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이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배를 띄우는 강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풀어내십시오. 사람 앞에 풀어내면 그 말은 죄의 씨앗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의 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풀어내면 거룩한 믿음의 깊이를 갖게 하시죠. 화가 나고 불평할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세웠던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 시간 큰 숨을 내쉬며 주님의 이름을 3번만 불러보십시오. 첫 번째 부를 때에는 그 숨에 나의 교만과 나의 분노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부를 때 이 두 번째 숨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께 부를 때에는 그 세 번째 숨에는 내 삶에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며 기도의 눈물 흘려보셨잖아요. 찬양하며 가슴 벅찬 감동, 찬양을 부를 때 주는, 세상에서의 노래와 다른 찬양을 부를 때 주는 가슴 벅찬 감동, 마음 다해 드린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주시고 흘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는 옛 자아와 본성이 하나님께 죽어지고 성령 안에서 새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기를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이용하여 구원을 위한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